교회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지금 화면에 나와야죠. 기억이 나시지요? 20세기 최고 흥행작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렇게 남아있는 영화입니다. 한때 사람들은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의 흥행 기록은 앞으로 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을 감독했던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이 12년 뒤에 영화를 한 편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가 이 타이타닉의 기록을 아주 가볍게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영화가 뭔가 하면 아바타라는 영화지요. 이 아바타라는 영화는 판도라 행성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별에 나비족이라고 하는 토착민들이 살고 있어요. 이 나비라는 이름은 본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비족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언자 족속,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성경과 신학을 많이 공부한 영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에다가 좀 중의적인, 이중적인 의미를 그렇게 담아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라는 영화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SF 영화로 평론하는 그런 평론가들도 꽤 많으셔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나비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영화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 아니고, 이 영화에 나오는 나비족,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인사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이 나비족 사람들은 상대방하고 마음이 통할 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지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지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셨습니까? 예. 밤새 안녕하셨냐라는 그런 안부를 묻는 인사입니다. 우리 굿모닝, 구텐 모르겐 다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평안하셨느냐라는 이런 인사지요. 한때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각 시대들마다, 각 세대들마다 인사법이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이런 인사들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화 속에 나오는 나비족들 역시 그들만의 의미를 담아서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인사했던 것이지요. 그 인사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끝이 아닌 당신의 깊이를 봅니다. 나는 당신의 피부 껍질이 아닌 당신의 영혼을 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랍니다. 혹시 인도 사람들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압니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간혹 가다가 나오지요. 인도 사람들은 서로를 만나면 나마스테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지요? 이 나마스테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당신 안에 있는 영혼에게 인사를 합니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서로의 영혼을 보는 것이고요, 상대방을 보되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을 보는 그런 인사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사할 때 무엇을 보지요? 여러분들 아까 인사하실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다 나누셨다는데요, 오늘 인사하셨을 때 상대방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혹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사할 때 무엇을 볼까요? 서로를 볼 때 무엇을 볼까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형제 자매들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아름다우시지요?
네. 이렇게 하라 그러면 꼭 부부들은 안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참 아름답습니다. 이러면 안 보고 웃기만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보시면 정말 달라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이고요, 귀해 보이고,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로운데 만약에 저 한 사람 의롭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우리들 모두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그 생명들이 바로 우리들 각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웃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마음에 진한 감동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자꾸만 돌아보시면 어느 순간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일상이 깨어지지 않기를, 건강이 깨어지지 않기를, 내적인 평화가 깨어지지 않기를 빕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샬롬의 인사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 아주 특별한 인사를 나누었던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여러분은 가장 친한 친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절친이라고 부르십니까? 베프라고 부르십니까? 예. 여하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절친이었어요. 이 베스트 프렌드 같습니다. 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빌립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혼자서 간직할 수 없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고 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이 결국 오셨고 내가 그분을 만나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단 말이냐. 그러자 빌립이 다시 말을 합니다. 와 보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니까, 내가 만났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와서 보라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탁탁한 이런 말이 아니고요, 친구에게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니까, 내가 만나봤다니까.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평소에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구원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라를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토론을 했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많은 대화들 속에서 단 한순간도 빈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빌립이 내가 만나봤다니까, 내가 정말 그분을 만났어라고 하니까 나사렛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라고 나다나엘이 말은 하지만 그러나 몸은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신뢰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데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에겐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빌립에게 나다나엘, 나다나엘에게 빌립과 같은 그런 관계가 필요해요.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적인 우정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마음과 삶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본래부터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교감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동안 생겨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이 대가도 없이 그의 삶의 문제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조언해주는 동안에 이 신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신학자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여행하는 영적인 친구들의 우정의 공동체로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여행하는 우리들이 영적인 우정을 만들면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우정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혹은 교우들과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십니까? 여러분들의 대화는 어떤 주제가 중요하십니까? 혹시라도 영적인 대화는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과 교제했던 경험은 가족들하고도 자녀들하고도 부모님하고도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교우들하고도 서로 나누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이 영적인 대화 그리고 우정이 회복되어지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가 구역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대화와 사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사귐과 영적인 우정을 나누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교회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함께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함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신앙의 경험들, 은혜들을 교제하고 우정을 쌓으라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이 조금 어렵고 불편해도 이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함께 믿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의 하나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경청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나는 교회 나온 지 꽤 오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이런 분들은 특히 영적인 만남의 자리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과
인격의 변화가 없어.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도 영적인 만남의 자리에 꼭 참여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는 아직 인카네이션 되지 않은 거예요. 성육신 되지 않은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다른 지체들은 말씀이 어떻게 삶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도전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많으시죠. 모태신앙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아이들. 그런데 이 모태신앙들은 신앙의 깊은 감격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덤덤해져 버린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영적인 만남과 대화의 자리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2020년에 우리 영신교회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영적인 대화, 영적인 사귐, 영적인 우정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의 소개를 받았던 나다나엘은 주님께로 가고 있지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다가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소, 그 속에 야코브가 없소. 간사하단 말은 야코브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주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주님을 처음 보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안다고 하니까 언제 저를 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빌립이 당신을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당신을 보았소. I saw you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의 도대체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여러분? 나다나엘의 겉모습을 보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저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서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누구를 본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보신 것이죠.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곳에 왕제가 있다는 것을 보셨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을 보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나 보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겉모습을 보고도 이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잘생겼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어린 다윗에게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신 적이 없으세요. 사람을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억지로 그리고 혼자서 끌려온 한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의 겉모습을 보았겠습니까? 그 여인의 깊은 삶을 보셨겠지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보셨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스쳐 지나가듯이 보셨겠습니까? 그 여인의 겉모습을 보셨겠습니까? 그 여인의 삶의 깊은 곳을 보셨지 않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볼 때는 주님께서 세리의 겉모습만 보셨겠습니까? 그 삭개오의 영혼을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한순간도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깊고 깊게 바라보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볼 때 이 주님의 눈길로 사람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스쳐 지나가듯이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눈길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하늘을 우러러 보던 나다나엘도 그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라는 것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보셨던 것이고 심중을 보셨던 것이고 그 사람의 깊은 곳을 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모든 영역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시대의 의인을 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면에 있는 속사람 나다나엘을 보셨던 것이지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나다나엘이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당신을 내가 보았소.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의 마음이 감동이 확 찾아왔던 거예요. 나를 알아봐 주시는구나.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분이 알아주시는구나. 이분은 정말 메시아시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 나다나엘은 그 모습을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빌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 나다나엘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나다나엘 안에 있던 중요한 것을 하나 눈여겨보셨습니다. 귀하게 여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 여전히 세속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 그 마음을 보셨던 거지요.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사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경건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했던 사람, 그 나라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했던 이 나다나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야코브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의 신앙은 간사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께서 보실 때 신앙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한결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결 같고 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 아무리 바쁜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과 공간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할 수 있고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직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어느 아프리카에서 도시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마을의 부족의 족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곳에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마을에는 물이 너무 부족해요. 물이 없어요. 병들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 근데 도시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게 어디를 가든지 물이 넘치는 거예요. 수도 꼭지만 털면 물이 콸콸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 부족으로 돌아갈 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저걸 꼭 사가야지. 뭘 사갔겠습니까? 수도 꼭지를 사간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부족에 돌아가가지고 수도 꼭지를 여기저기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부족들이 다 모인 곳에서 자, 이제부터 내가 물을 내겠다 하고 수도 꼭지를 탁 틀었어요. 이 부족장이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크게 실망했죠. 물의 근원을 생각하지 않고 수도 꼭지만 있으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일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운 좋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 영신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저마다 무화과 나무 하나씩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사실 돌아보면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20년에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많은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랍비어라고 감동적으로 나다나엘이 주님을 향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랍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신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를 믿느냐? 그러나 너는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당신의 그 모습, 자기 경건에 힘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인정해 주니까 그때서야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그러나 당신은 이제부터 더 큰 일도 보게 될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눈치를 챘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다나엘이 주님께로 올 때 주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 안에 야코브가 없도다. 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은 자꾸만 누구의 이름을 들었는가 하면 누구의 이름을 들었어요 지금? 야곱의 이름을 들은 거예요. 야곱이 자꾸만 부각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도대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것을 보았으니 믿느냐? 더 큰 것도 볼 것이다. 야곱은 무엇을 보았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이지요. 인생이 간사한 사람인데요, 야곱이. 그런데 이 야곱이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루스라는 땅에 도착해가지고 밤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 밤에 그곳에서 누워서 잠을 자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지요. 오늘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자꾸 들었던 사람들은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쩌면 야곱이 보았던 더 큰 일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건이지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처음으로 만난 장면입니다. 야곱에게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고요. 야곱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첫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다나엘도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메시아를 처음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야곱 인생의 신앙의 시작인 것처럼 나다나엘에게도 지금은 신앙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토라를 묵상하면서 자기 경건에 힘쓰고 있는 그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나다나엘은 자기를 찾아오신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까지 토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고 기다려왔다면 이제부터 나다나엘의 신앙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시작인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신앙의 시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만남을 이미 가졌지요. 이 주님을 이미 만나셨지요. 이 주님을 통해서 더 큰 일도 보셨지요.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미 오신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의 사다리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오르락내리락 교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것, 그것이 신앙이란 이야기입니다. 2020년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너는 이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축복과 체험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체험이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주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을 보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